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며 잘 마무리하는데 한 말씀이 심겨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이 시간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하늘나라에서 큰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 웨스트민스터 나가야 되는데 제가 이번 주에 그 사역자 수양에 갔다 오면서 또 이번 주 주제가 좀 어려워가지고 어려운 걸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준비가 덜 돼서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하늘나라에서 큰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짧으니까 저 여러분이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절에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17장 24절과 27절에 그 사건이 있었던 그때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은 매우 흥미로운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당시 자유인이면서, 그러니까 종이 아닌 자유인이었던 성년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곳에든지 성전이 있는 곳에서는 성전세라는 그런 세금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반세겔이라는 것이 하나의 그런 단위인데요. 한 장 넘겨보시면, 그림을 넘겨보시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베드로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것을 꺼내게 되는데, 저게 이제 반세겔이라는, 세겔인데 반의 동전이죠. 저것을 이제 세금으로 바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저것을 바침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어떤 동질감 있잖아요, 유대감들을 저 세금을 내므로써 확인을 하게 된 것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가버나움에 도착을 했을 때 이 세금을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세금을 내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면서 왜 이걸 안 내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 낼 거다 하면서 예수님한테 가는데, 예수님께서, 이건 굉장히 극히 작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궁핍한 삶을 사셨는가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저 반세겔을 낼 돈 자체가 없으셨던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 사신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들어갔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질문을 하기 전에, 야,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땅의 왕들이 세금을 면제받듯이, 그러니까 왕의 아들들은 세금을 면제받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있으면 그 아들들은, 그 자녀들은 세금을 면제받듯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왕이 예수님이시고 그 자녀들이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통행료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따로 무언가를 낼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무언가를 준비를 해서 우리의 좋은 것, 뭐 공로라든지 우리의 선행,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통행료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으면 당연히 가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세금 거두는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건을 지켜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라, 요 위로 한번 올려보세요. 낚시를 하면 첫 번째 물고기가 잡힐 건데, 또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물고기를 한 마리 딱 잡으면 그 입에서
동전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한 세겔을 얻어서 예수님 목 그리고 베드로 목 이렇게 내라 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그때에 이제 18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때에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진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천국의 아들들인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왕으로 서게 되면 그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서열이 1등입니까?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서열을 알고 싶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이것이 인간 본연의 욕망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서열을 매겨서 무엇인가를 평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요즘 TV를 보면요, 다 평가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죠. 101명의 소녀들을 모아놓고 평가하고 또 요리 프로그램도 항상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서열을 매기는 거예요. 모든 스포츠가 다 서열을 매기는 것이죠. 또한 자신이 그 서열의 위에 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한 번씩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 보는데 거기 보면은 한 5-6명의 사람들이 맨날 하는 게 누가 잘생겼는가 서열을 매기는 거예요. 거기서 1등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사람들의 본능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제자들도 자주 자신들의 서열 문제를 두고 크고 작은 다툼이 있었음을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자기 어머니를 불러서 예수님한테 부탁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도 있죠. 치맛바람을 이렇게 일으키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인데 요한은 오른편에 야고보는 왼편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곤 하는 장면도 있는데 사실 그것은 나중에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나중에는 이것을 굉장히 아차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양편에 죽음에 이르는 그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자리는 이들이 생각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닌데 그들은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큰 자인가 하는 그런 경쟁의 분위기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3년 기간 동안 계속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8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즉 천국에서 큰 자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큰 자가 아니랐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히려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를 묻는 질문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천국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즉 구원의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크냐 작냐를 묻기 전에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 어린아이는 부모님과 어른들의 돌봄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은 어린 기간이 길잖아요. 이 유아기가 굉장히 긴 생명체입니다. 송아지 같은 경우도 태어나자마자 바로 일어서서 걷고, 대부분의 동물들이 그 유아기가 짧아요. 그래서 강아지 같은 좀 어린 시절이 길었으면 좋겠는데 금방 커가지고 징그럽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이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돌봄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어린아이들의 인권은 예전에 특히나 묵살되었어요.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막 나오면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떠드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제 아이들이 뒤에 있으면 엄마들이 조용히 시키지만 애들은 막 떠들고 싶어하고 움직이고 싶어하고 이게 드럼도 만지고 싶어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어린이는 가라, 애들은 가라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이렇게 가지 말게 해라 이렇게 하셨는데 어른들이 그때에도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이 부모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율법에서는 사회가 고아를 돌봐야 한다라는 것을 율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고아는 반드시 돌봐야만 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 아니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아이는 절대적으로 부모님과 어른들을 의존하지 않고는 이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존재들이었죠. 즉 고대 사회에서 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무엇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항상 낮은 존재.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존재가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무리 반항을 해봤자 엄마가 밥 안 준다 하면은 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그냥 밖에 그냥 쫓아낼 수도 있고, 어린이는 항상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예전에 보혜가 막 반항하다가 산에 쫓겨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의존성을 가지는 거죠. 사회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가장 약하고 낮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동 학대 같은 것이 일어나는 것이죠. 부모들이 자녀를 때리면 그게 이제 어떤 희열감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어린아이는 반항할 수 없고, 그런 존재가 바로 어린이의 존재적 특징이라는 겁니다. 흔히 일종의 작은 비유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착하고 이 투명한 마음을 가지면 천국은 그러한 사람의 것이라, 이런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경험하여서 아는 바와 같이 어린아이들이 마냥 순수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고집불통에 부모님을 속상하게 하죠. 자기 멋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 또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홈플러스에서 어떤 아이를 봤는데, 얘가 엄마한테 로버트 장난감을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 돼! 라고 하니까 얘가 몇 번 시도하더니 그냥 바닥에 누워버려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엄마가 결국 사주더라고요.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천국에 간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라고 해서 본성이 선하지 않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온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물론 어른들보다 상대적으로 순수할 수는 있지만 그들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실 때에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이 어린아이의 특성을, 그러한 특성을 가져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생존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만 갈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허락되는 곳이 이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존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전에 이런 우리 어린이 찬양이 있었어요. 돈으로도 못 가고 또 뭘로도 아무 걸로도 못 가는데 하나님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말에 담긴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의도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별로 안 깨끗해요. 애들이 정말 사고도 많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정말 수고가 많으시거든요.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 어린아이처럼 정말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조금만 머리가 굵어지면 어떻게 하죠?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조금만 자기에게 결핍이 생기면 바로 아빠, 엄마를 찾는 거예요. 좀 더 어린 애들은 배변 활동도 못 하잖아요. 그냥 모든 걸 그냥 부모님께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이 쭉 나오는데 그들이 많은 시험을 받거든요. 그 시험이 대부분 어떤 시험이냐면 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드는 시험입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타인을 의지했던 이 사람들이 전적으로 사람에게 절망하고 자신에게 절망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과정이 길게 스토리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긴 기간 그 고생을 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야곱은 끝까지 자기가 해보려고 하고 끝까지 라헬의 아들인 그 요셉과 베냐민을 붙잡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다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베냐민까지 결국 놓쳤을 때 야곱은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성경의 이런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먼저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오직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 그때 가능한 곳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먼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계속 사용하시면서 그렇다면 천국에서 큰 사람은 누군지를 말씀하십니다. 함께 마태복음 18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기서 자기를 낮춘다. 이 낮춘다라는 말이 단순히 그냥 낮아져서 겸손하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낮아지는데 이 원어적으로 보면 낮아지는데 수치를 겪는 거예요. 낮아져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낮아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 이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어른들의 세계에서 항상 자기의 결정을 내세울 수 없어요. 어른들은 항상 조용해.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게 어른들의 세계예요. 어린아이들은 거기 따라야 하거든요.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 가고 싶어서 가는 애들 몇 명 안 될 겁니다. 다 그냥 자신의 의지가 없어요. 자신의 결정을 내세울 수 없어. 어른들의 뜻에 복종하고 어른들에게 의존하는데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 그 낮은 지위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사진 한 장 넘겨보시면 이게 이제 산업혁명 당시의 어린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이때 영국이 18세기 산업혁명 당시에 평균 수명이 20살입니다. 그러니까 7살, 6살 때부터 노동에 시달리기 때문에 한 장을 넘겨보면 어린애들이 저렇게 일을 해요. 방직 공장. 거의 해를 못 보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일하기 때문에 20살이 평균 수명입니다. 이때 당시에. 왜 어린아이들이 이런 수치를 겪냐. 지금도 뭐 인도나 이런 좀 못 사는 나라 애들은 어릴 때부터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우리한테 ARS 돈 이렇게 전화 걸어서 애들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왜 이런 수치를 겪냐면 이 어린아이들이 철저하게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수치와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어린이들도 이처럼 낮아져서 수치를 겪는 위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단순한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낮은 지위에 처해져서 천대받는 것을 내포하는 그런 의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의 특징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원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철저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수치를 당하는 위치에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는 낮아져서 수치를 당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 1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18,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수치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한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어린아이와 같은 특징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세상에서 낮아져서 수치를 당하는 이러한 자가 세상에서는 너무 작고 천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의 크리스찬들과 참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지만 크리스찬은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크리스찬들은 뭔가 선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뭔가 어리숙하고 사기도 당하고 뭔가 세상에서는 좀 불평등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는 이렇게 세상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수치를 당하고 낮은 자들이, 그러한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답변을 한 겁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밥도 해드리고, 내가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그래도 얼굴이 잘생겼고, 내가 키도 크고 뭔가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큰 자라고 그렇게 듣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생 많이 하는 게, 나 때문에 미움을 많이 받는 게,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서는 큰 자가 된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한 수치를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도신경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거예요. 말 그대로 흙수저로 태어난 거죠. 한 번도 잘 먹어본 적이 없고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일찍 죽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찍이 가장이 돼서 30년간 가장을 책임지는 그러한 분으로 계셨고,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이 집도 없이 그런 가난한 자들의 벗이 되어서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수치를 당하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 우리가 한 장 넘기세요. 그것을 예수님의, 조금 어려운 말로 비하다. 예수님이 낮아지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낮아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신앙인들로 살아가면서 마땅히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서 이 땅에서 낮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 천국에서 상급이 있을 거다. 그러한 자들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 이 오늘 어린아이로부터 배우라는 이 예수님의 메시지에 담긴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께 있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수평적으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낮추는 그런 작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또한 천국에서 큰 자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을 쭉 보다 보면 이제 목자에 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낮아짐의 모습이 바로 이 목자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예전에 모임이 추구했던 그 목자의 삶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수치와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주는 그런 목자 예수님을 닮아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면 목자와 같이 낮아져서 수치와 고난을 당하는 위치에 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천국이 허락되었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그 천국에서 큰 자라는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말씀을 잠시 쉬고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이 땅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짐으로 수치를 당하는 그러한 자들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